재단에서의 우리 수미정사에서의 직함은 우리 온 세상 나눔 재단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식적인 직함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한 5만 2천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있고요. 우리 재단에도 지금 사회복지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이 법정단체인 사회복지사 협회의 협회장을 선거로 뽑는데 제가 작년 12월 7일 날 투표해서 부처님의 공덕으로 투표 당선이 됐고 작년 12월 7일 날 사회복지사 이제 회장 선거에서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 6개월 전에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재선에 도전했다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저의 어떤 능력의 부족이었고, 그 다음에 기도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선택이 굉장히 현명하게 선택을 해서 자중하고 좀 더 열심히 맡은 바 일을 더 잘해라는 어떤 그런 뜻에서 하는데, 떨어져 보니까 진짜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지금 청학노인복지관 관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복지관 주한노인문화센터에 센터장 할 때 우리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었어요. 제가 감히 쳐다도 못 봤던. 여기 금담아.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저를 지지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당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민주당 시의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시의원들은 어르신들에게는 그렇게 선택을 많이 못 받아요. 젊은 사람들은 좀 표를 많이 받는데. 그런데 제가 강점이 뭐였냐면은 노인복지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투표를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열심히 나는 민주당이 빨갱이당이라서 너무 싫은데 그래도 김성준 위해서는 투표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투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선거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괜찮은데 집 앞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저기서 어르신들 보면 저기서부터 저를 쳐다보면서 땅을 짚으면서 울고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떨어져서 어떡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어르신들 달려드리고 어르신들 이렇게 죄송해서 제가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골목에 숨어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어르신들 만나면은 또 부여잡고 손을 잡고 우시는 그런 어떤 점을 봤을 때 우리 불교하고 이 사회는 다 어르신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노보살님들이 다 이 불교를 이끌어가시는데 이렇게 젊고 또 눈망울이 초롱초롱하신 또 우리 학생들이 모여있는 경인불교대학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불교는 더 좀 희망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고요. 이제 불교 공부를 조금 하고 또 현장에서 실천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또 수행을 좀 했고 그러는데 다시 또 우연하게 기회가 돼서 사회복지 현장에 오래 있다가 또 정치를 하다가 제 인생도 이제 제가 66년 말띠입니다. 이제 올해 57인데 굉장히 젊죠, 그죠? 그 나이에 못할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참 아직까지 젊은 나이인데 되게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선택 중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 불교를 공부했다는 거. 그게 우리 백천만금 난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백천만금 난조. 불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부처님의 불법을 통해서 공부하다가 무릎을 탁탁 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현재 삶에서 우리가 무릎을 치게 만드는
부분들. 부처님 법은 우리는 다 이렇게 쉽게 만나가지고 조금만 오면은 수미정사에 경인불교대학도 있고, 우리 또 같이 오시는 아까 우리 학생 부살님도 집이 제일 가까우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이런 어떤 인연들이 굉장히 쉬운 인연처럼 보이지만은 불법을 만나서 오늘 이 경인불교대학에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다는 인연을 한번 대내게 보면은 진짜 백천만급 난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백천만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겁이라는 얘기 다 들어보시죠, 그죠? 전라도에 가면 겁나게 많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전라도에 2년을 살아봤는데 겁나게 많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한 2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2년하고 이제 떠나오면서 그 시기가 허영이 이러면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건데, 이 겁이라는 단어가 시간 단위죠. 이 겁이 우리가 흔히들 1반석겁이 있고 1교자겁이 있다고. 반석이라는 말이 큰 돌이죠, 돌. 이 정육면체에 이런 큰 돌이 있어요. 이게 사방 16림. 16림에는 사리가 1kg인가요? 4kg가 16림. 그러죠, 4kg죠, 그죠. 그러니까 16림에는 사방이 4kg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4kg 높이가 4kg가 되는 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에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온대요, 선녀가. 근데 이제 천녀죠, 천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는데 선녀의 옷은 새 깃털보다도 가볍다고 하거든요. 이 선녀가 바위 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선녀의 깃털 옷으로 살짝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반석을. 그런데 이 반석은 물리적으로 조금은 달았겠죠, 새 깃털이라도. 그래서 이 100년에 한 번씩 천녀가 내려와서 새 깃털로 이 반석을 다 달아 없애는 것을 일급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교작업은 뭐냐면은 이런 16리가 되는 큰 육면체의 통이 있어요. 이 통 안에 우리 식물의 씨앗 중에서 제일 작다는 게 겨자씨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겨자씨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1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천조가 내려온대요. 하늘의 새가 내려와서 이 겨자씨 하나를 물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을 일교자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급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백천만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긴 세월을 지나고 죽고 헤어지고 죽고 만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생에 만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그것도 쉽게 만나는 게 아니고 난조우잖아요.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처님 불법을 만난 게, 내가 사람 몸 받아야 되지. 사람 몸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불법을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교회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천주교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부처님의 불법을 들으면서 발심을 해서 경인불교대학에서 정법에 불교 공부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인연이,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연이죠. 그죠? 우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잖아요. 그게 옷깃만 스쳐도 정확하게 500생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한 생을 보통 80년이라고 하잖아요. 80년 곱하기 500이면 4만 년이에요. 4만 년을 죽었다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싸우고 해가지고 그 만났던 인연이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서 옷깃 한번 싹 스쳤던 인연이라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은 뭐 만급의 인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집에서 한 지붕에서 하룻밤을 같이 자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은 저기 봉저암을 가가지고 밤새 기도를 하다가 그 처소에서 하룻밤 자는 그 지붕 밑에서 자는 인연이 보통 5천급의 인연, 뭐 100급의 인연,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인연이라는 것은 서성하고 부모의 인연이 같다고 하죠. 그죠?
스승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승비정사의 회주 스님이 종려원 큰 스님을 만나는 인연도 어떻게 보면 부모와의 인연이에요, 그죠? 그 인연을 우리는 부모와의 인연을 놓고 좋거니 나쁘니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부모는 내 부모인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게 불법을 만나고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뭐 요즘은 아니 뭐 그냥 뭐 인연 안 되면 그냥 뭐 헤어지지 뭐 굉장히 우리는 쉽게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데 그런 어떤 금의 단위를 본다면은 이 만나고 헤어진다는 게 엄청난 긴 세월이라는 거.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그 세상에 그러니까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한 것이고 그만큼 만나기가 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는 인연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져 있는 옆에 도반의 인연이나 불법의 인연이나 가족의 인연이나 자식의 인연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연들을 함부로 얘기하던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병사들을 이제 제가 군 생활을 11년을 했었어요. 11년을 했는데 병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전생에 굉장히 큰 원수였을 거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어도 걱정하시지만 여러분들 눈앞에 없는 지금 군대에 와 있어도 부모님은 여러분들 눈앞에 두고 있는 것보다도 더 힘들게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하니까 자식은 눈앞에 있어도 없어도 다 걱정을 만드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본다면 얼마나 전생에 큰 원수였겠냐, 빚을 졌겠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병사가 아마 졸았나 봐요. 그러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 얘기만 듣고 집에다가 편지를 썼대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우리 군대에서 이 장교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하고 내하고는 철천지 원수라고. 그래서 그분이 면회를 와가지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생때 가던 자식이 군대에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아버님하고 그 병사 놓고 그 얘기를 쭉 다시 해주니까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부터 법당 나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이 검이라는 시간들 보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강의 때 항상 특히 사회복지를 하면서 강의 전에 꼭 배우는 시가 있는데요. 우리 섬진강 시인 중에 김용택 시인이라고 아시죠? 그죠? 섬진강의 조그마한 학교의 국어 선생님이시죠. 시인이시면서 이 섬진강 시인인 김용택 선생님이 시인이 항상 읽는 시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울고 들어온 너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엉덩이 밑으로 두 손을 넣고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대작거리다 보면 손도 마음도 따뜻해진다. 그러면 나는 꽝꽝 은 들을 헤매다 들어온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굉장히 감동적이시죠. 그죠? 어릴 때 미나리강에 가셔서 썰매, 얼음 썰매 이렇게 지치다가 막 저도 어릴 때 고향이 부산인데 손이 한 번도 겨울에 안 탄 적이 없었어요. 진짜 매일 그 미나리강에 빠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손이 터고 그러다가 장작 그 모닥불에 손 이렇게 추워가지고 째면은 순간적으로 건조해지면 손이 쫙 다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들어오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놀다가 들어오면 우리 할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엉덩이 손자가 들어올 거를 생각하고 그냥 손자가 추우니까 찬 손으로 맞지 않으려고 엉덩이 밑에 두 손을 넣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 면도 따뜻하게 손등도 따뜻하게 대작거리면서 손도 마음도 따뜻하게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꽝꽝 얼다가 들어온 손자를 보면서 할머니는 아이고 이놈 자식이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왔냐 얼굴이 뭐 얼음짝이다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대주는데 그때 그 할머니의 그 손은 그리고 그 할머니의 냄새는 잊을 수 없는 저에게는 위로고 따뜻함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하나의 복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복지는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냥 적당히 누가 힘드니까 주는 거는 그냥 적성인 거죠. 적성인 거죠. 그런데 복지는 내 손자가 지금 밖에서 열심히 놀다가 들을 헤매다가 들어올 거다. 그리고 집이 그리워가지고 너무너무 추워서 헤매고 들어올 거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나는 손등도 손바닥도 따뜻하게 데워놓고 그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줄 거다. 그리고 옷감도 꺼내줄 거고, 그 다음에 단술도 식혜라고 하죠. 경상도에서는 단술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애를 먹일 거다. 뭐 이런 어떤 준비를 하시잖아요. 이거죠. 그런 마음이 울고 들어온 너에게라는 김용택 시인의 시지만 이것이 우리가 불교의 마음이고 사회복지적인 어떤 준비된 행동의 따뜻한 마음이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혹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종교에 대한 두 가지 우화가 있습니다. 이해수 선생님의 산문집에 보면은 미국의 백인 교회와 예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 흑인이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화됐지만 옛날에는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미국에도 지금도 저 보스턴이나 이쪽으로 올라가면 그런 구분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 전용 교회가 있고 백인 전용 교회가 있고 지금은 흑인 전용 교회는 많이 없어졌고 백인 교회가 많이 아직까지도 좀 존재를 한대요. 그런데 이 흑인이 출장을 갔다가 뉴욕에 갔다가 교회 아주 독실한 교인이라서 일요일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는 하필이면 백인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가도 되겠지 생각하고 백인 교회를 들어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래서 너무 슬프고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별을 이제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교회를 열심히 가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가려는데 못 가니까 교회 앞에서 자기가 흑인이라는 게 너무 슬프고 그래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려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저 교회에 못 들어간다고 슬퍼하지 마라. 나도 저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예수님 답죠, 그죠? 중국에 큰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찰이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원통보전,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본尊불로 있는 걸 원통보전이라고 하잖아요. 원통보전을 새롭게 이제 불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일 기도를 한 거예요. 천일 기도. 천일 기도면 1년에 365일이니까 10년 동안에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천일 기도를 해서 관세음보살님 불사를 크게 하고 이제 대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마지막 회양날이 된 거예요. 전국에 있는 큰 스님들을 다 모시고 이제 중국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어떤 법당 개원식을 회양식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불자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큰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에 대해서 본문을 이렇게 한참 하고 막 신도들은 관세음보살 전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성스럽게 하고 있는데 저쪽 뒤에서 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는 거예요. 정말 보기도 흉측하게 생긴 노파가 냄새가 풀풀 나고 말도 막 욕지거리 하시는 이런 분이 비켜 하면서 그 법당을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스님 계시는 그 어간 자리까지 오려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법당이 막 엉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아유 그 보살님 좀 나가셔요. 보살님이 올 장소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보살님이 가시면서 저놈의 썩을 것들이 나를 오라고 10년 동안에 그렇게 외쳐서 왔더만 이렇게 나를 외모를 보고 박대를 하고 쫓아내는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저는 실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굉장히 그런 형상적인 부분에 빠져 있는 게 많아요. 그죠? 종교의 본질은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교를 보면서 그냥 외형적인 모습에 큰 스님이 입고 있는 거룩한 옷에 부처님의 상호가 너무나 원만하고 그거 하면은 다 뭐 좀 더 불전함에 돈도 많이 내고 기도도 많이 붙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값비를 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 운주사라고 전남 화순에 가면 운주사라는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천불천탑을 같이 가보신 적이 있으면 거기에 부처들은 웃어서 못 보죠. 그죠? 그냥
말도 안 되게 막 조각을 해놓고 대부분이 그 하루 저녁에 이렇게 부처님을 조각을 했다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부처님들을 다 만들었어요. 심지어 부처님이 부부 부처님도 있어요. 누워 계시는 와불도 계시고. 이제 그분들이 다 일어나면은 우리가 극락세계 극락경토를 만든다는 그런 어떤 전설이 있는데, 이 종교가 너무 형상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구분되어 있고 10년 동안의 거룩한 불사를 해서 해양식을 하는 이런 법당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저기에 계시는 부처님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부처님 다 안 가실 것 같아요. 어려워서 저런 자리에는. 근데 우리 승리영사 법당 굉장히 참 작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우리 회주 스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런 뭐 제가 감히 존경하고 안 하고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스님께 제가 그 옛날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불사 좀 더 하시고 법당 좀 잘 갖추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천에 참 이 조교종 절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얘기하시니까 스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차라리 그냥 장학금 내고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경로잔치 좀 더 크게 하고. 저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스님은 진짜 이 불교 복지를 어떻게 실천하시는지를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스님께 그때 미추홀 공덕회 우리 법인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렸고, 그러면서 스님이 우리 미추홀 복지관, 그 다음에 뭐 광교 복지관, 연수종합 복지관 이런 복지관들을 맡아서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사회복지의 핵심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온세상 나눔재단은 굉장히 경계해요. 인천에 이런 법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법인들, 천주교 법인들도 있지만은 이제는 좀 지쳐서 손을 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인 이사장 스님은 지금도 더 못하셔서 막 더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위탁 법인들도 많고, 지금 우리 법인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광교복지관에 뭐 황영선 관장, 그 다음에 저기 연수종합복지관에 강병건 관장, 뭐 박정화 관장, 다들 이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인천에서는 내놓으라는 엘리트 사회복지사들이에요. 보면 진짜 스님께는 지금 많은 어떤 인재들도 많고, 스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이 법인들이 인천에서는 핵심적인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사회복지사 협회장이 된 것도 우리 법인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제가 안 될 만큼 우리 법인이 지금 굉장히 위상이 높아져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다.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불교 법인이 이 정도의 사회복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이지 않습니까? 이게 1880년도에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한 작품이었죠. 어떻게 조각품이, 미술품이 생각을 하느냐. 뭐 우리 어릴 때 미술 시간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보면은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내 속옷 어디 갔는지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말이죠. 참 굉장히 조각이 사유를 깊이 하고 있는 것을 미술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1880년도에 이 조각에 앞서서 우리는 금동 미륵 방가 사유상이 우리나라 국보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국보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이 조각은 1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조각이에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감히 로댕이 생각하는 사유하고는 이 근본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더 유명한 작품인데, 우리 동양이기 때문에 방가사유상은 좀 그렇게 미술품으로는 안 알려져 있고 하나의 종교적인 선물로 이해되고 있는데, 저는 이 방가사유상만큼 예술품으로서든 그 다음에 깊은 사유를 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의 답이 나오는데, 방가사유상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지하는 충생을 구할까. 공덕장님은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게 이제 그 동대 다니면서 그 철학자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때는 80년대 이제 86년 뭐 이럴 때 대학을 다녀가지고 데모한다고
수업도 반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점이 뭐 CD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이 교수님 수업에도 잘 안 들어갔어요. 데모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질문하시는데 제가 또 당돌하게 손을 들어서 한쪽 발을 내릴까 한쪽 발을 마저 올릴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왜 그런지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 발을 내린다는 것은 중생의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걸어서 중생의 세상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한쪽 발을 돌린다는 것은 무여열반에 드신다는 거죠. 부처의 세계로 가신다는 거죠. 보살은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세상으로 가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같이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의 부처가 되어서 부처의 모습으로서 중생을 제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그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일단은 리포트 안 내도 시험 엉망으로 봐도 무조건 이번 학기는 A4를 내가 진짜 A4를 근데 지금 아마 그랬다가는 그 교수님 잡혀갈 거예요. 옛날에는 교수님들 그런 멋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멋이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의 핵심은 끊임없이 보살은, 그러니까 보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지에 가 계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보살은 그 중생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위대한 고민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냥 된장국 한번 더 끓이면서 자식을 위해서 잠 안 자고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보살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뭐 아버지의 모습도 그렇고 이 시대의 부모들의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게 바로 어떤 부처의 모습이 아닐까, 보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살이라는 것은 보디사트바라는 범어죠. 범어에서 보디사트바라는 범어인데, 보디라는 것을 한자로 음력하면서 보리라고 음력을 하고, 사트바를 살타라고 번역을 하죠. 그렇죠? 보리라는 말은 지혜를 얘기하죠. 지혜, 깨달음, 저 부처를 얘기하는 거고, 사트바라는 것은 미혹, 방에 불이 꺼져 있다, 촛불이 꺼져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할 때 사트바라고 하고, 그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디살타는 우리말로 굳이 풀이하자면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보살은 중생입니다. 보살은 중생이지만은 그것이 중생의 미혹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우리 뒤에 지금 모셔져 있는 지장보살님도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나는 지옥의 문을 파지옥하고 나오셔서 부처의 세계로 가시겠다고 하신 그 서원을 밝히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차원으로 봤을 때 이 밝음이 부처고 이 어둠이 중생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부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살은 중생으로 보일까요? 부처로 보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보다는 한 단계 낮은 보살이니까 중생으로 보이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로 보여야 돼요. 보살은.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로 보이면 보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보살은 중생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살이 중생에게 거룩하면은 이미 보살이 아니라고 경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구보리 하와 중생한다고 합니다. 위로는 부처를 구하고, 부처의 모습, 부처가 봤을 때는 부처로 보고, 중생이 봤을 때는 중생으로 보는 것. 가장 편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살이 거룩해버리면 이미 중생은 주눅이 들죠. 그죠? 저는 이거를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풀이했을 때,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끝없이 약한 존재가 보살이다. 우리는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기 쉬워요. 그죠? 또 약한 자에게는 폼 잡고 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진짜 해보니까 더 알죠. 저도 짧게나마 정치를 경험해보니까 약자에게 약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 않은데 이 시온도 벼슬이라고 닭벼슬보다도 못한 벼슬이라고 이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막 언니 하다못해 밥도 제가 못 먹어요. 밥 1.0배를 다 짜가지고 어디 맛있는 집 막 다다니까 그 한두 번은 처음에는 왜 이러시지 이러다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폼 잡고 나는 이런 대접을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가매라고 부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나는 응당히 공양받을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서 망가지잖아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제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굉장히 금방 빠지게 만들어지는 게 세상 구조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 강하려면 나도 강해야 돼요. 내가 떳떳하려면 죄 안 지어야 되고 내가 투명해야 되고 그러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 우리 저기 국장님 계시는데 공무원 이게 먹기 진짜 어려워요. 시의원 돼가지고 의원이 돼서 이렇게 업무 보고할 때 이미 30년, 40년을 그 일만 평생 하셨고 법령, 규정 다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안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셔요. 근데 그분들을 놓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려면 밤새워서 공부해야 됩니다. 법령 찾아봐야 되고 공무원보다도 더 열심히 그 법령을 찾아보려니까 짧은 기간 내에 저도 밤새운 적이 정말 많아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시는데 다음 그 답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질문해야지 생각했는데 딱 말려주실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씩 정책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공무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또 빨리 수능을 해주시고 빨리 호응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있으면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많은 정책들을 좀 바꿔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당당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불교가 굉장히 쉽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실천적 불교의 내용을 아주 제대로 설명해주는 대성보살, 대성불교의 핵심적인 사상. 이 내용은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는 겁니다. 네. 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종교벌 사회봉사, 사회복지가 꼭 봉사는 아니지만 사실은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회복지 관련 법인들, 그 다음에 천주교, 요즘 불교가 이제 많이 좀 생기는데 천주교는 굉장히 규모가 크죠. 대부분의 여기가 이제 그 천주교 재산을 가지고 유지재단 형태로 많이 만든 것이 많기 때문에 천주교는 좀 크고 그렇게 봤을 때 재정으로 봤을 때는 불교보다 재정이 조금 더 커요. 기독교는 거진 6.25 이후에 미군들이 놓고 가는 모든 고아원이나 이런 재단들을 다 기독교가 흡수하면서 지금 인천만 하더라도 보육원이라든지 이게 다 기독교 재단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면 목사님 아들들이 다 지금 관장하고 있어요. 며느리, 사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불교는 또 조계종을 제외한 법인들은 거진 없죠. 그러니까 다 이 독신 스님들이 하니까 우리는 비리가 없어요. 스님들은 처자식을 이거를 족벌 체계로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교 법인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주체 같은 경우도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고 불교나 천주교가 떨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인천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온세장 나름대로. 노숙인 시설, 지역아동센터는 불교가 꽝이에요. 사실 저는 스님들께 어린이 법회하지 말고 지역아동센터 하자.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아동복지시설로서 방과 후에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편모,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조성 가족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게 첫째 목적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는 공부방으로서 이제 발전이 됐고 그게 이제 그 법제화 돼가지고 지역아동센터라는 아동복지시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국의
방임 아동. 학교 갔다 오면은 방임되는 아이들이 한 100만 정도가 된다. 100만. 이 100만 명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다함께 돌봄으로 해가지고 케어되는 아이들이 20만 명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만 명은 애들이 방임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아이 방임하거든요. 방임했죠.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제가 워낙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딸이 17살이거든요. 40에 나와가지고. 근데 아빠가 의사고 엄마가 판사인 아이들도 요즘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가족이 돌봐줬고 그 다음에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밥을 옆집에서 줬는데 요즘은 그랬다고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방임이 되는 거예요. 방임은 학대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 훨씬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천진법당도 좋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이 지역아동센터 스님께 좀 건의 드려야 되는데 스님께서는 이제 노무살인들에 대한 노인에 대한 빚이 항상 있으셔요. 스님들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평생을 이 불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을 케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좀 그걸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지금 조금 저는 염려되는 게 교회가 이게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셨잖아요. 그때 그 법을 개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용 그 설치 기준을 확 바꿔가지고 교회가 일요일날 예배를 보니까 나머지 주일에 교회들이 이렇게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그 개척 교회들이나 지역의 교회들이 그 시설을 다 아동들을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주신 거예요. 완화를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개척 교회나 이게 운영비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189개의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한 120개가 다 기독교 시설이에요. 내지는 기독교 교회 시설이 아니라도 그 집사님이나 이 교회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은 지역아동센터 회의 가면은 전부 성도님, 집사님, 자매님, 뭐 다 목사님 전부 다 그러셔요. 그런 게 그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예배 안 보는 애들이 없어요. 성경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일요일날 교회 안 가는 애들 없거든요. 이 아이들 11조 안 내는 애들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 환경을 자라게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거는 불교가 걱정해야 되는 건데 지역아동센터 제가 낙산사 복지재단 사무국장을 할 때 그때 스님께 건의드려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지역아동센터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마 다음에 한번 낙산사 그 지역아동센터라고 일본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이 아이들은 학교 가서 자랑하는 게 일이에요. 내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뭐 피아노가 몇 대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밥을 진짜 럭셔리하게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그런 호텔보다도 더 멋진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잘 살고 못 사는 구분으로서 못 사는 집안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가는 세대가 아니고 이제는 아이라면 누구나 다 학교 갔다 오면은 또 하나의 가정처럼 돌봐지는 그런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으로 앞으로 바뀌어나갈 거고 그러다 보면은 불교가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 여기서 좀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하시고 사회복지센터를 넣으셔가지고 제가 앞장서서 온 세상 나눔재단의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셔가지고 요즘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도 겁이 많아요. 제하고 한번 작전을 한번 사업을 한번 도모해 보시죠. 그래서 진짜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정말 제가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했던 것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에서 시작했거든요. 너무 이 부분은 기독교한테 뺏긴 게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만큼 우리가 뭐 되게 많고 장기규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자타카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생명 존중 사상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부처님의 전생담에 보면은 새 한 마리의 목숨하고
보살의 목숨하고 바꾸지 않습니까? 부처님 전생에서. 이런 자타가를 본다 하더라도 이 생명 존중의 그 철학이 기독교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교리적인 바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비해서 불교는 장기 기정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적어요. 이거는 참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못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장기 기정. 근데 또 이게 장기 기정이 대부분 기독교 단체들이 많은데 불교에도 그 불교 장기 기정 단체가 한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죠. 그만큼 우리 불자들이 종교의 본질과 실천적인 모습들과는 좀 많이 괴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우리가 강의가 언제까지 몇 시간이죠? 쉬는 시간 없이 하시면 8시 한 40분까지 하시면. 그러면은 예, 원래 강의는 늦게 와서 일찍 끝내는 게 예, 그래서 그러면 안 쉬고 네. 7시 반까지 8시 8시 40분. 반까지 뭐 하고 조금 삐리 받으면 35분까지 재미없진 않아요. 재밌어요. 예. 이렇게 또 자비심이 넘치셔서 재밌어요. 이게 새로운 걸 또. 이제 이번 주하고 이번 주는 좀 도입 부분으로 할 거고요. 이거 교재는 제가 그 한글 파일로 드린 거는 조금 읽어 보셔서 다음 주에 같이 한번 구체적인 문제 바탕을 좀 한번 찾아보면 되고요. 중복되는 내용들도 조금 다음 주하고도 있는데, 불교와 사회복지에서 부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게 핵심이죠. 그죠? 뭐 올해인가 내년에 수민영사가 인도 성지순례 가시는 계획도 있다고 보시면, 저도 인도를 몇 번 다녀왔었는데, 이제 룸비니에서 쿠시나가라까지 부처님의 일대를 쭉 이렇게 한번 북인도 쪽을 성지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북인도 쪽으로 가면은 그 부처님 당시에 경전에 나오는 그 마을이 그대로 있어요. 그 척박한 중생들의 삶이 그대로 있어요. 인도 되게 춥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기 끝나고 여름 아니고 조금 우리가 가는, 그러면은 지금은 기후 이상 때문에 마이너스로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마지막으로 갔다 온 게 한 10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가면 한 7도 8도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옷이 없어요. 그신 진짜 신체 중요 부위만 가리고 있는데 얄팍한 그 천 같은 거로 떨면서 그렇게 계셔요. 뭐 노숙 비슷하게 다들 이렇게 진짜 하늘에 비만 가리는, 비도 잘 안 오니까요. 북인도 쪽으로 가면. 그런,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까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거기는 뭐 나무도 제대로 없고 뭐 이렇게 척박하죠. 그런 곳에 살고, 그래서 왜 삶이 고라고 얘기했을까가 진짜 가서 보여요. 그 다음에 그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뭐 망고 나무 이런 것들이 물론 새끼겠죠, 그죠? 근데 그게 그대로 실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지, 뭐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은 인도가 고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척박한 데서 왜 부처님이 인생을 고라고 했을까가 느껴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편안한 어떤 왕궁에서 서가족의 왕자로서 왕의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버리고, 그 다음에 라울라라는 아들을 버리고 이렇게 출가의 길로 가서 보행의 깨달음의 길로 가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했던 게 너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너무나 그 고통의 길이 뻔한데 그 고통의 길을 그렇게 가시면서 노구를 이끌고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시는 열반의 그 길을 가셨다는, 그 길을 쭉 가는데, 저는 이제 막 너덜너덜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노인 한 명이 그 길을 뒤에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막 부처님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쫙쫙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너 꼭 인도를 가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부처님은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여타의 부처님의 그 철학들, 그 다음에 그 깨달음들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붓다는 부처는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고 모든 생애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인간 붓다였다. 그러니까 저는 불교와 사회복지는 복지는 결국은 잘 살게 하는 거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부처님의 모습이 바로 어떤 실천적인 하나의 뭐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사의 모습이었다 저는. 정말 위대한 사회복지사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좀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일화를 보면 성도구의 석가족 방문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죠? 이 야쇼다라가 부처님의 부인이죠. 야쇼다라가 왕비였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처음에 야쇼다라가 왕자랑 결혼을 했고 라울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좀 있으면 왕위를 계승한 석가족의 이제 왕비가 될 거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말 타고 성 넘어서 가버린 거잖아요. 출가를 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석가족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절대 성 안에 안 죽으셨습니다. 성 안에는 귀족들이 사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항상 성 밖에서 이 백성들하고 같이 설법을 하고 거기서 유숙을 하셨거든요. 철저하시거든요. 왕족이 주는 절대 이런 어떤 뭐 침소에 들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소다라 부처님의 부인이 이 법회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아버지, 어머님은 다 오셨거든요. 부처님의 아버지는 오셨고 이렇게 다 오셨는데 그리고 부처님의 가족들은 다 오셨고 신하들도 다 왔는데 야쇼다라만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나를 버리고 그렇게 떠난 사람을 당신이 부처가 돼서 기쁘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실 수 있어. 이렇게 좀 야속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음날 법회 때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부처님이니까 아마 그런 기록을 안 썼을 건데 저는 밤에 부처님이 성 안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가셔서 야쇼다라 부인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미안하오. 내가 진짜 중생의 고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고 나의 전생이 이런 삶을 살아온 나는 보살로서 이 깨달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 당신이 이해해 주오. 그래서 내가 부처 왔었고 당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마음을 풀어주셨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계시다가 야소다라 왕비께서 다음날 법회에 참석해서 이제 기일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게 저는 부처님의 모습이고 너무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더 존경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다못해 이 조그만 선거 한 번 나가는 것도 제가 지금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일한다고 저희 아내 눈치 보고 살았고 지금은 떨어지고 나니까 요즘 설거지도 굉장히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까 또 더 이렇게 눈치 보고 그것도 잘해주면은 나를 위로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참 눈치라는 게 세상에 안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게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죠?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사회복지학이라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와 불교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다. 신화로서 기독교처럼 뭐 예수님이 막 부활하시고 사실 세상에 부활하는 존재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나 독특하신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교는 부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이 불교의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의 차이는 구할구자가 기독교는 하느님께 그 처분을 구하는 건데 우리는 스스로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교리적인 핵심이고 기독교는 예수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가 된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끊임없이 종속되어서 피조물이 되어나가는 그 위치, 그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리리전이라는 거죠. 우리
종교를 얘기할 때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의 학자들이 이거를 번역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우리 그 불교에서 동양에서 말하는 종교는 어뜸이 되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영어에서 RE가 붙으면 뭡니까? 리플레이, 리마인드 뭐 이런 거는 거듭하다, 다시 하다는 거죠. 리전이라는 것은 관계거든요. 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릴리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에서의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릴리전이거든요. 신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겁 없이 신에게 종속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이렇게 경인불교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 신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밉겠어요. 그죠? 다시 관계를 맺자. 그래서 다시 인간이 회개하고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고 신에게 복종하는 그 교리가 릴리전이라는 거거든요. 이 서양의 종교라는 릴리전의 개념을 일본 놈들이 그냥 우리 동양의 종교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교가 감히 우리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상하게 원래 종교인데 우리가 이렇게 릴리전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음력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릴리전은 릴리전이라고 기독교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이라고 하고 우리는 불교는 종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 보면 좀 시간을 되돌려서 이런 정립들 했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자들이 이런 고민들 안 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 중에 사회복지 이념과 결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인간에 대한 깊은 믿음, 일체 중성 시류구이성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불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열의장 사상이나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부처라는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불교인 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의 발달 보장 사상적인 기반에서 보면 인간은 모든 존재가 존엄한 존재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존엄하기 때문에 존엄하도록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정말 제대로 못 입고 이렇게 해서는 존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노숙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뺏지 않도록 그 울타리를 그분이 생각을 잘못했던 어릴 때부터 못 배웠던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면서 그분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사회복지 발달 보장의 근본적인 복지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거가 굉장히 같은 내용들이고요. 연기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연기설의 바탕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존재, 이것은 사회개혁의 사상적인 기초다. 세상은 내가 못 사는 게 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못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굉장히 자유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절차를 이루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제도지만은 거기에서 가장 큰 병폐는 양극화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 수 있는 독식의 구조가 될 수 있는 돈이 10만 원 가진 사람하고 1,000원 가진 사람하고 일을 시키면 10만 원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빨리 100만 원을 만들기 쉬워지는데 1,000원 가진 사람은 만 원 만들기도 쉽지 않은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지 않습니까? 돈이 돈 버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그런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통찰력들이 존재하는 것이 상호 의존성의 존재라는 연기설을 같이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리적인 논리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 고진멸도의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의 논리적인 과정들이 사회복지 대상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한 문제 발견, 문제 분석, 문제 해결, 책 제시, 유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고집, 멸도와 아주 유사한 실천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중시의 사상.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이해하면 절대, 그러면 라떼는 마리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그 얘기 절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들하고 저하고 40살 차이 나는 거예요. 40살, 40년 차이 나는데 같이 놀자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근데 또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잘 보이기 위해서는 제가 진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나도 그런 게 요즘 너 진짜 이해가 잘 안 돼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라떼는 마리아를 절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라떼 하는 순간 꼰대입니다.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부처님은 절대 안 하셨어요. 부처님 경전에 어디에 여시하면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쭉 보면은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절대 안 하잖아요. 부처님의 법문은 철저히 대기 철법이죠, 그죠? 중생의 건기에 맞추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로 얘기하셨어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여자로 얘기하시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얘기하시고 하지만은 물들지 않으시는 거죠.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은 안 쓰는 컨텐츠가 없어요. 아마 지금 부처님 지금 태어나셨으면 부처님 게임도 정말 잘하셨을 거고 스마트폰도 아이폰 쓰시면서 진짜 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모습들을 다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눈으로서 뭐 부처님의 제자 우리 그 뭐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님도 결국 부처님의 실천을 하는 분인데 눈이 천개고 손이 천개잖아요, 그죠? 그게 천개의 눈으로서 천개의 중생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천개의 손으로서 그게 천이라는 게 실제 천이 아니고 많다는 의미죠. 이렇게 다 어루만지고 근데 그 천개의 눈으로 천개의 손으로 어루만지는 소리는 뭐냐? 아이고 죽겠다는 고통의 소리잖아요. 그 중생의 소리를 다 듣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어떤 문제 해결 중심의 사상인 대기설법의 사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 부적응 문제를 이 부적응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통의 공입니다. 그죠?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그 양자의 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조직적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는 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100% 준다. 그냥 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경로잔치 해주고 그 다음에 어려우면은 뭐 돈 주고 이런 차원인데 결국 문제의 근본 해결을 해주는 게 사회복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례관리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 정말 도박에 빠져있다. 도박 이거 절대 못 헤어나가는 겁니다. 그죠? 손을 잘라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술, 알코올에 빠지는 것도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느끼는 그 고통을 술만이 있게 해주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술을 자꾸 멀리 해라봤자 그 술 아니면 내가 더 고통스러운데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술 먹게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도박보다도 더 즐거운 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사회복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도박하는 사람에게 쌀 갖다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쌀 갖다 주면은 쌀 팔아서 술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결들을 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발달들이 굉장히 많이 정책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그런 부분하고는 좀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조직적, 정책적 활동을 얘기하는 건데 사회복지의 개념 정의 3개 사회복지의 대상은 인간의 사회 부적응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방법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풀어주지만은 그 구조적인 근본의 사회 문제를 같이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활동의 형태는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굉장히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면 사회복지가 굉장히 빨라요. 진짜 제가 이제 학부의 전공이 불교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부전공으로 우리는 사회복지학과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한 수업들을 부전공으로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는데,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거는 부처님이 그냥 그 사회복지의 언어로 얘기한 거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사회복지 공부하십시오.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셔야 돼요. 네. 제 있을 때 따십시오. 특혜를 드릴게요. 좀 조심해야지. 그래서 불교 사회복지의 개념과 이해해서 이제 그러면 아까 불교의 사회복지적인 근본적인 이런 철학들이 어떤 거였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라는 어떤 것이었다. 개념을 정리해서 이제 두 개를 한번 합쳐볼게요. 불교 사회복지라는 말은 불교 사상과 불교적 실천 방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다. 학문적 영역의 불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회의 문제를 불교적 세계관과 인식 방법에 근거하여 발견하고 분석하여 그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천적 영역의 불교 사회복지는 부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서 추출하여 복지 실천에 적용해 나가는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이거는 실천적 영역과 수행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문적 영역은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두 가지는 절대 벗어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새의 양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쪽의 날개로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혜와 자비, 이론과 수행,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새는 결코 바르게 날아갈 수 없듯이 수레의 양바퀴처럼 지혜와 자비, 그 다음에 또 이론과 실천, 그리고 이론과 수행이 같이 가는 것이 바로 불교사회복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살사상과 불교사회복지도 불교의 인간과는 고뇌하는 존재다. 사고팔고. 정말 우리가, 저도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한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아이고. 이제 막 좀 쑤시고 그러더라고요. 못 느끼시죠? 저런 세상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한 이제 50 정도 넘어가면은 아이고, 좀 더 힘들면은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좋아도 죽겠고 슬퍼도 죽겠고 심심해 죽기, 심지어 심심해 죽는 것도 있어요. 그죠? 참 이게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죽으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안 죽고는 영생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은 결코 챙겨지지 않는 구구덕고, 그다음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나 자주 만나요. 그죠? 꼭 안 만나야 되면은 꼭 만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육사에 일본사관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그 불자 교수가 2명이 있었어요. 불자 교수가. 이 교수가 이제 그 보통 육사의 교수들은 대령들이에요. 근데 대령인데 국립 그 대학의 정년을 인정받아서 65세까지,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정년 퇴임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령 계급의 교수부장으로서 장군 완스타를 달고 나가지 않으면은 대령으로 계속 계시니까 육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이 자기보다 훨씬 아래잖아요. 합참의장 해봤자 50대 중반들이고 그러니까. 그죠? 군은 계급 정년이니까 장군 달아도 50 중반에는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이제 육사 안에서 교수를 하는데 두 분이 싸웠어요. 생도 때 싸웠대요.
그러니까 육사 교수 되려면 그래도 상위 한 5%에서 3% 안에는 공부하는 수준들이니까 그러면 군인에다가 선생 교수에다가 얼마나 자기 애고가 강하겠습니까? 그죠? 생도 때 2학년 때가 3학년 때 둘이 다 싸우는데 그때부터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육사 교수로 정년퇴임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만나고 한 번도 이렇게 안 싸웠다는 실화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이분은 그 서로 교수들이 그 수업을 짤 때 학기 초에 수업을 짤 때도 절대 겹치지 않도록 수업을 짜고 그 다음에 뭐 교수 모임을 할 때도 동선을 다르게 하고 A조, B조로 항상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저 인간이 몇 시에 가면 나는 몇 시에 가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디에 식당을 잘 가면은 나는 전혀 다른 메뉴의 식당을 또 찾아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렇게 신기하잖아요. 그 원정해고 그 사람을 볼 때 원정해고 평생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두 분이 다 불자였는데 절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 3세의 부처님이 오셔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가 안 된다는 말을 이게 인간관이라는 것은 항상 고뇌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울 수 없고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고 마음이 내보다 빠른 내가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잡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마음보다 내가 앞서가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삶이 부처 아닙니까? 굉장히 마음보다 조금만 빨리 가면 돼요.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선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명상원에서의 명상이 되었거든. 근데 현재 있는 게에서는 명상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수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하면은 마음을 멈출 수가 있거든요. 마음을 멈추면은 마음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명상원에서 명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상원에서 조금만 마음을 실천 공부를 하면은 진짜 포스에 앉았어도 집에 앉았어도 싸우기 전에 한 마음만 돌리면은 참 싸울 일도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자분자분 대화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보통의 마음에 이끌려가는 우리 중생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처의 존재는 부처는 그야말로 득다는 깨달은 자,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난 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보살의 존재는 보리살다로서 상구벌이 하와 중생의 실천가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살은 사회복지사다. 불교 사회복지의 개념과 이념은 여기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복지의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 교재는 지난번에 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이 교재를 강의를 했는데 우리 폐주 스님께서 이사연 스님께서 이거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나눠서 보자 이래가지고 이게 인쇄가 돼서 오늘 드렸는데 조금 빠져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지를 얘기할 때 뭐 굿네이버스나 지금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보면은 YTN, 뭐 MDN 이런 데 보면은 방송 많이 보죠, 그죠? 아프리카의 난민 아이들 막 하면서 그 흙탕물 먹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서 모금 한 달에 10,000원. 저는 그게 참 복지를 마구차 먹는 짓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동정심이 강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아파봤고 전쟁도 경험해봤고 배고파봤고 그렇기 때문에 아픈 얘기를 하면은 모금은 잘 돼요. 근데 궁극적인 복지의 발전은 절대 저는 이룰 수 없는 부분이라고 희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희망은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최악의 포스트라고 사회복지의 최악의 포스트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포스트를 만들었어요. 65세 때 어느 손자들을 잡아주립니까? 국민연금 잘 되면은 폐지 안 죽고 폐지 손잡이 안 잡고 여행 캐리어 끌고 해외여행 다닌다는 그 얘기예요. 참 와닿죠. 이거 받을 때는 국민연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참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럼 국민연금 안 됐다고 폐지를
끌게 하는 그런 사회가 얼마나 나쁜 사회예요. 국민연금 안 해도 폐지 안 죽게 해야지. 그게 올바른 사회고 올바른 국가죠, 그죠? 이런 거를 국가의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공단이 우리 복지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물론 뭐 본인들이 한 건 아니고 기획사에다가 맡겼겠죠. 그러니까 확 들어보니까 확 와닿으니까 확 한번 내렸는데 저 이거 엄청 너무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제 욕 듣고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아픔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면은 우리는 항상 노인의 날이나 이런 데면은 파고동원 이런 나옵니다. 어르신들 전부 이렇게 또 전부 남자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보면은 파고동원에는. 그리고 어르신들 얘기 나오면은 꼭 어깨에 축 처져 있고 등들 쓰시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근데 유럽은 진짜 굉장히 밝아요. 어르신들의 유럽의 이미지를 찾아보면 이게 저는 연금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기 체코가 우리보다도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국가 수입이. 그 GDP가요. 그 다음에 헝가리 같은 경우도 우리 헝가리가 한 3분의 1, 체코가 우리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우리보다 못 살아요. 근데 거기는 65세가 되면은, 물론 그 세금을 다 걷죠.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서 65세가 되면 연금이 나오는데 우리 돈으로 한 160만 원 정도, 157만 원 정도가 65세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4세 11개월 30일까지는 노숙인인데 65세가 딱 되면 백바지에 백구두에 노천 카페에서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젊은 애들이 서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은퇴를 기다리는 사회예요. 빨리 나는 은퇴해서, 그리고 65세는 최하의 기준이 157만 원이 최하고, 보통 본인의 그러니까 마지막 연봉의 80%에서 70%에서 80%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죠. 저는 그런 세금이면 내겠어요. 진짜 제대로 운용되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베트남이나 뭐 우리나라 외국에 가보면은, 여행 가보면은 휴양지에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이분들 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여행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많은 연금을 못 받는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게끔 만드는 사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일을 안 뺏으니까 또 사회 구조가 경제적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철저하게 실버 사회, 실버 경영, 실버 경제가 발달돼 있어요. 실버 산업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쓰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또 젊은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통해서 돈을 벌려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발전들도, 그러니까 복지가 경제가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불안한 겁니다. 저도 솔직히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꼬박꼬박 들어봤지만 보니까 지금 국민연금 통보 한 번 올 때마다 절망을 하게 되더라고.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회인데 연금을 이야기하는 사회로서 우리가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옛날보다 많이 복지들이 나아지고 있죠. 지금 뭐 어르신 일자리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다른 기초연금들도 이제 많이 증액을 하고, 상금 몇 번 치르고 나면 또 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노인문화센터에 있을 때 어르신들 일자리, 우리 국장님, 우리 일자리 참 잘했죠, 그죠? 안 해도 되는 그때 우리 기간이었는데,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서 150명의 어르신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뭐 거리실에서 이런 게 아니고 다 선생님 소리 듣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꿀잠 지도사, 아이들을 재워주는, 할머니 무릎 위에서 품 안에서 재워주면서 베이비 마사지하고, 우리 어르신들 가면은 딱 이렇게 앞치마 딱 하고 손 소독 탁 하시고, 그 다음에 소독된 그 수건을 탁 까시고 무릎 위에 딱 올려서 애들 재우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그 자격증을 다 과정을 이수하게 했어요.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어르신들을 뭐 2달간 이렇게 그 교육 이수를 하게 해가지고 노인문화센터에서 꿀잠 지도사 자격증을 다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다가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그 할머니의 무릎 위에 서로 올라가려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 손녀, 내 손자한테도 사랑 못 받는 할머니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제 월급날이 되면은 뭐 월급 많이 안 받으시죠. 3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어르신들이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손자들 데리고 며느리 데리고 삼겹살집 가서 밥 사 먹이시는 거 용돈도 주시고 그러면 그 지역에 경제가 돌아가요. 그런 어떤 게 복지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어떤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에서 한 가지 지금 코드를 꼽을 때가 이거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실 줄 아는 분 없죠?
같은데 다운 증후군의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고 몇 분의 어떤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 아이들 살려고 태어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힘들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쪽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지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얘기들이나 아니면 슬픈 얘기들, 어차피 저 부모들이 겪어야 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더 조력해주고 좀 더 역할을 해주는 거. 이게 장애라는 것은 후천적 장애, 뭐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이 장애의 어떤 유병률이나 특히 뭐 소아, 백혈병 이런 거는 인구가 10만 명당 몇 명에 반드시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아프리카 빈곤국가에서 더 많이 태어나고 방글라데시라고 해서 더 많이 태어나고 스웨덴이나 스위스라고 해서 더 적게 태어나고 아니에요. 똑같이 태어나요. 그 아이들이 더 불편을 겪는 것이 후진국이고 그 아이들이 불편을 안 겪는 것이 선진국이라서 안 보일 뿐이지 인구 몇만 명당 장애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입니다. 근데 이거를 따지고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은 다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장애를 안 가졌다는 인연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장애는 사회가 같이 풀어가야 되는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지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풀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져 있던 본래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우리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애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민비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장애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참 따지고 보면은 그 어떤 근본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긍정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또 보면은 저는 이 회사를 되게 좋아해요. 요한 캠벌리 이분이 문국현 사장이었죠. 옛날에 대통령 후보만 안 나왔어도 참 훌륭한 분인데 왜 나오셨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 공익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는 우리나라의 시초였는데 무리강산 푸르게라는 이 화장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야 되잖아요. 그럼 무리강산 죽이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장지 한 갑을 팔면은 실제 거기에서 얼마를 나무 심는 데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화장지가 많이 팔리니까 나무가 더 많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공적인 그 마케팅을 영리 기업이 앞장서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알죠? 바카스의 국토순례단. 이게 바카스가 옛날에 이 자양강장제라고 불리거든요. 이 바카스는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어요. 약으로 드셨죠. 우리 할머니 세대들 하루에 중독되셔서 하루에 한 병씩을 꼭 드시는 분들도 많았고 바카스 먹으면 힘이 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비타 500이 나오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이효리 뭐 이런 어떤 그 스타 마케팅을 광동제약에서 비타 500을 하면서 이 비타 500을 먹으면 이뻐진다고 하니까 비타 500 먹으면 이효리가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전부 비타 500을 먹고 이 바카스를 안 먹으니까 그때 이 바카스가 급하게 해서 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국토순례단을 만들고 지금은 이 모자 보면 다 국토순례단 바카스 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센세이션한 어떤 마케팅을 했고요. 이것도 보면은 이 청년이 눈이 굉장히 나쁜 친구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군대 안 가면 그 문제가 돼가지고 군대 안 가면 나쁜 사람이 되고 이런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데 이 청년이 군대를 가겠다고 이 시력 검사판을 다 외운 거예요. 군의관이 이렇게 했는데 뭐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 맞춰. 근데 큰 거는 다 틀리고 작은 거만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너 뭐냐 하고 쳐다보니까 군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바카스 젊음의 음료 바카스 이렇게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뭐 이제 요거는 이제 복지 마케팅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제 사회복지는 굉장히 그 재원을 만들어내고 그 재원을 만들어서 그 재원을 굉장히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써야 되고 우리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다 후원도 하고 계시죠. 네. 이제 우리 그 본사장 나눔재단의 정기 후원도 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우리 법인이 이제 좀 많이 바꿔야 돼요. 우리 법인이 너무 착하게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어떤 비영리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눈을 떼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제가 그 역할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후원금 나가고도 별로 문자도 잘 안 오죠, 그죠? 그리고 물론 다 투명하게 잘 쓰고 계시는데 그냥 돈 내시면 알아서 우리가 잘 쓰겠습니다. 이런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후원을 하는 사람이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후원자가 최고의 후원자다. 우리 잡은 물고기는 떡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잡은 물고기에게 떡밥을 많이 줘야지 다른 물고기 보고 놀러 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법인이 굉장히 후원을 하신 것이 정말 잘하셨다. 그 다음에 다른 법인보다 불교 법인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그런 우리가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알리고 좀 더 마케팅을 해서 많은 후원자들을 오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법인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PPT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은 이 정도로서 좀 끝내고 다음 이제 시간에는 불교 사회복지의 사상적 기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드렸던 자료를 한 번 정도만 읽고 오시면 외워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워서 오시면 저보다 잘하니까 제가 힘들으니까 좀 읽어서 이렇게 오시고 그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어떤 포살사상을 수행하는 거 그리고 그 포살사상의 수행에서 상구골이 하와 중생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중생을 위해서 아파하고 그리고 자비를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과 그리고 보살의 삶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중적이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본래적인 내용이다.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에게는 사회복지라는 관점으로서 이해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우리 인천의 그 전체 예산이 한 15조 정도쯤 돼요. 15조쯤 되는데 그 중에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예산도 있고 교육청의 예산까지 다 합치면 한 19억에서 20조 정도가 되는데 교육비를 떼고 본래 예산이 한 13조 정도가 되면 그 중에서 40에서 50% 이상이 전부 복지 예산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사회복지가 사실은 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복지가 중요한 거고 저는 정치의 꽃은 복지라고 봐요. 외교의 꽃은 평화거든요. 외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또 그 관계를 푸는데 좀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싸우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으로서의 본인의 또 많은 고민과 결단들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싸우지 않고 비굴한 평화라도 평화가 이 세상에서는 제일 좋은. 왜냐하면 평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자존심 세우다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금 싸워서 서로 출구 전략도 못 세우고 지금 다 힘들어하는 거고 그거에서 가장 피해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절대 외교는 저는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정치를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하지만은 복지가 잘 되면은
우리 삶은 분명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가 제도적인 정비가 되어서 그래도 내가 놀고 먹지만 않고 내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역할만 한다면은 최소한 아프거나 그 다음에 우리 아이 공부시키는 것만큼은 안정적으로 이 사회가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수가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자꾸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세상인 거고 그게 부처님의 우리가 말하는 불국 정토인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고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의 실천이 복지와 다를 수가 없고 복지가 정치와 다를 수가 없고 이 세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그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본다면은 좀 세상이 분명히 명쾌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우리가 실천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불자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지는 부분들 저는 불교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만큼 저는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교리적인 부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80%를 그 재난지원금을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인천에 100%를 주자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 100%를 줄 때 예산이 800억 정도면은 100%를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